여러분 그 육체미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가끔 TV에서 이제 육체미 대회를 하죠. 몸들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몸하고는 다릅니다. 근육들을 발달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몸의 균형이 잘 맞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심사를 하는 분들의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볼 때는 모두가 다 몸이 아주 좋아서 어떻게 심사를 할까 하는 이 의아심이 있습니다만, 그 심사하시는 분들은 워낙 이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식별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그 심사의 중요한 원칙이 얼마나 몸에 균형이 잘 잡혀 있느냐, 각 근육이 골고루 발달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떤 사람은 등 근육은 대단히 발달했는데 허벅지가 좀 약하다든지, 또는 반대로 허벅지는 아주 발달이 되어 있는데 등 근육이 약하다든지 하면은 점수가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골고루 근육이 발달되어서 몸 전체를 봤을 때 가장 균형이 잘 잡혀 있다 여겨지는 사람이 점수를 많이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1장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의 몸에 대하여서 이미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몸으로서의 교회가 머리인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몸의 여러 근육들이 골고루 발달했을 때 몸으로서의 멋을 내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도 그 몸을 구성하는 모든 지체들이 골고루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몸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그 머리 되심에 부끄럽지 아니한 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날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잘 세워져서 어디를 가도 몸을 보면 머리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만큼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 몸을 세워가는 지체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한 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을 세워가는 수없이 많은 지체들,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관계를 갖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볼 텐데, 예수님께서 각 지체들에게 한 몸을 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쉽게 은사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또는 선물이라 은혜라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4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장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지체들에게 몸에 붙어서 기능을 잘 하라고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선물을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역할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은사를 주시고 나면 각각 성도들이 자기의 받은 은사를 따라서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고 역할을 감당해 준다면이야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는 우리의 현장을 보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는 은사를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이들을 허락하셨는데 세 부류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그 은사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다른 성경 구절을 찾아봐야 되는데 디모데후서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46쪽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두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데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왜 이러한 일을 하는가? 그 이유가 1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들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적해서 성경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와 관련해서 또 다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사람이 있는데 본문으로 와서요.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도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하여 직분자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한 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사도가 있었죠. 12사도와 또는 바울도 사도로 분류가 되죠. 이런 사도들이 있었고 또 사도와는 약간 다르게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선지자가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지만 신약시대에도 선지자로 불리는 사람들이 몇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몇 명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이 선지자들의 역할은 사도가 그리스도의 모든 공생애와 죽음과 부활을 다 경험한 자로서 그리스도께 직접 듣고 배운 것을 전달하는 진리의 사수자라고 한다면 이 선지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돕는 그런 역할을 했고 사도들의 옆에서 사도들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 선지자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는 당시에 우리가 예로 든다면 빌립 집사와 같은 사람들이 복음 전도자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빌립은 그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전도인으로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인의 역할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복음 전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것은 목사 곧 교사 이런 의미로 보시는 것이 좋은데 목사는 곧 가르치는 자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목양을 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자기의 사역을 봉사일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사도나 선지자와 같은 그런
직분은 이제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여전히 있고 또 목사 곧 교사들은 오늘날에도 있죠. 이런 사람들이 성도들을 잘 준비시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과 목회자를 볼 때에 목회자가 다른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성경의 목적과 목회자가 존재하는 목적이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잘 준비시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성경과 목회자가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을 보시게 되면 동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 다음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이렇게 나오죠. 여기가 각 지체 분량대로라고 하는 것이 그 지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이런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온전하게 하여 잘 준비하여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봉사일을 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할 수 있도록 그 앞에를 보시면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온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다. 이때 이 마디가 무엇을 가리키느냐라고 할 때에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이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을 통하여서 교회의 성도들 사이사이를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각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서 그 각 사람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은사의 분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봉사일을 하는 데에 도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세워가는 데에 각 지체들에게 은사, 은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각 역할에서 최대치로 발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시고 그 성경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사역자를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목회자들과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일은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동일한 사역 두 가지를 말한다면 하나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잘 준비시킨다, 구비시킨다 이런 말이에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훈련되는 일이 없으면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교회를 다녔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산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목회자가 성령을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훈련시키고 양육하고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이
사복음서에서는 이런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의 제자들이 주로 이 온전하게 하는 준비케 되어지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은 제자화로 이야기가 됩니다. 다 제자 삼는다라고 하는 말들로 사복음서에서는 나와요. 그것은 당연히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스승과 함께 늘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스승을 그대로 담는 도제와 같은 그것이 곧 제자화입니다. 제자로 삼는다라는 말들이 사복음서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바울 서신서로 오게 되면서는 제자라는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것을 대신하여 등장한 말이 바로 이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예수님을 닮는 데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는 이 온전함, 이것이 제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시게 되면 1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또 다른 표현으로 15절에 나오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것이 성도의 온전함입니다. 어디까지 온전해지느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거기가 온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자라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원색적인 표현이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 각 지체의 목표예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그 온전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가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도우신다, 이 말입니다. 온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는요, 멀리 있던 것을 제자리에 되돌려 놓는다, 이런 의미예요. 온전하게 한다는 말이. 예를 들어서 이 뼈가 탈골이 됐다고 하죠. 탈골이 되면 이 탈골된 것을 다시 제대로 끼워 맞추지 않아요? 이렇게 탈골된 뼈를 끼워 맞추는 것, 이것이 온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참 온전하다는 말에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가? 몸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 지체들이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나름대로 그냥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자기의 자리가 어딘지를 모르고 있었는데, 온전하게 하는 제자리에 갖다 놓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지체들이 원래 자기의 받은 바 은사대로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몸에 기여할 수 있는 지체가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성도들을 돕고, 목회자가 성도들을 돕고, 성령께서 성도들을 도와서 결국에는 각 지체가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가장 적합한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온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의 목표, 나의 방향, 어디까지 내가 자라야 하는가,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그 몸에 가장 적합한 기능을 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각각이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에 대하여 가장 충실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실력 발휘를 해야 되는 거죠. 능력을 가졌어요. 준비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그 역할에 뛰어들어서 실제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2절에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봉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봉사라고 하는 말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량 봉사를 한다든지 주차 안내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배 안내를 선다든지 식당에서 봉사를 한다든지 등등 여러 교회 구석구석에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봉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교사로 섬긴다든가 찬양대로 섬긴다든가 많은 자원하여 섬기는 봉사의 일들이 있어요. 그러한 봉사의 일들을 당연히 포함합니다. 그러한 봉사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잘 준비가 되어서 그러한 봉사의 자리에 각각 들어가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해 줄 때 그것이 합하여 건강한 몸을 세워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나에게 봉사의 자리가 없다는 것은 아직 준비가 안 되었거나 준비가 되었어도 그 일을 하지 않거나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나는 얼마만큼 준비가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과 준비가 되었을 때에 과연 나는 봉사의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점검하시면서 자신의 부름에 걸맞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봉사 일을 한다라고 할 때에 제가 지금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섬기는 일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포함되지만 더욱더 중요하고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봉사라고 하는 것은 그 원어적 의미에서 볼 때는 사역에 가깝습니다.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역이냐? 양을 돌보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봉사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예요. 양을 돌보는 것, 즉 목양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면 보통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목양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가 하는 것 아닙니까? 목사만이 목양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인데 물론 목사가 목양을 합니다. 그러나 목사의 진정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온전하게 되어져서 이 목양의 일을 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결국 목양의 최전방에 누가 서 있느냐? 성도가 서 있는 겁니다. 성도가 목양을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만 드디어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계산할 것인가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물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천국으로 불러주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고 부름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목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들을 돌보는 거예요. 이 일을 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계산할 것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목양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목양의 어떤 기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 많지는 않아요.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성도들에게 목양의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목사가 하는 것에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했을 뿐이지 더 나쁘게 이야기하면 목사의 심부름꾼을 만들었지 성도들이 직접 목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우리 교회도 여전히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성도들이 목양한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목사가 목양을 하는데 우리들이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셔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대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양하는 것을
제가 도와드립니다. 마치 농구 선수가 코트에서 뛰어서 잘할 수 있도록 코치가 모든 일을 가르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선수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양들을 돌보는 목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가 이제 구역을 새롭게 편성을 해서 모든 가정들이 함께 모여서 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이제 한 달 정도 이렇게 됐는데 보면 남성분들 한 번도 구역장 해본 적이 없거든요. 구역 모임 어떻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그럼 구역장 해보신 분들이 또 도와주기도 하고 설명도 하고 뭐 이렇게도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많이 해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신을 정확히 아느냐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목사를 도와서 한 구역을 한번 내가 잘해보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한 부분에 대하여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계산할 것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제가 계산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저를 도와줘서 제가 이런 목회를 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계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각 성도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계산할 것이 있도록 만들어 주었느냐가 제가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구역장으로 이제 서신 분들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목회예요. 여러분이 목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양들을 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보고를 할까 이런 심정을 가지고 구역원들을 돌보게 될 때 그 구역은 제가 믿기로는 분명히 푸른 초장이 될 것이고 실만한 물가가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봉사의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역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구역원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장을 하죠. 온전하게 되죠. 준비가 되면 그 사람도 이제 또 구역장이 되어져서 자신의 목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각 지체들이 할 일이라고 할 때에 잘 준비되어져서 준비한 것을 자기의 자리에서 발휘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가 준비가 된 상태입니까? 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가 완전히 준비가 된 상태입니까? 여기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란 다음에 일을 하려고 한다면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그 정진, 이것이 온전함을 향하여 나가는 그것과 더불어서 맞물려서 봉사일을 거기에 걸맞게 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해 나갈 때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각각이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을 한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무미건조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각각 자기의 기계처럼 기계가 자기의 맡은 역할만 이렇게 탁탁해서 하나의 완성된 제품을 내는 것처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에요. 유기체이기 때문에 각 지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고 역할이 있어요. 그것을 자기 자리에서 한다라고 할 때 이 서로의 관계가 어때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16절에 다시 한번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이것이 키포인트예요.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야 합니다. 각 지체는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역할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피차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관련이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연결되고 결합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역할이 중요하고 내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만큼이나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섬김과 사역이 역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하여 존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존중을 넘어서서 사랑 안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는 언제나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서 그러한 역할들을 서로 주고받게 되어질 때 몸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들은 각 성도들이 한 지체 한 지체로서 역할들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나는 과연 지체로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있는가? 무엇보다 먼저 나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하여 준비해야 되겠다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전 인격을 다듬어 가면서 그리스도에까지 자랄 것을 목표하고 자기 자신이 잘 준비되고 그 준비를 위하여 교회에서 어떠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돕고자 할 때 기꺼이 그 자리에 참석하셔서 자기 자신을 훈련시킴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면 그 준비하는 모든 이유는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함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주께서 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게 맡기신 것이라 확신이 서면 그것이 주차 봉사가 됐든 식당 봉사가 됐든 교사가 됐든 찬양대가 됐든 무엇이 되었든지 그 역할을 하시고 무엇보다도 목양을 할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이라도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돌보는 그 사역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라고 하는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연결되어 결합한 상태로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그 결합의 중요한 원리가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에 대하여 존중하고 존경하고 인정하고 세워주고 하는 가운데에서 마치 모든 근육이 균형 있게 발달했을 때 멋진 몸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각 지체들이 이렇게 자신의 자리에서 역할들을 다하고 서로에 대하여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해 될 것을 모든 성도들이 꿈꾸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계속하여 그 몸이 자라나고 세워져 가야 할 것을 보게 됩니다. 각 지체에게 허락하신 능력과 부름의 사명들을 잘 깨닫고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곳에 바르게 사용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그리스도의 몸을 잘 이루어 나가 세상 가운데에서 대한공동체로 우뚝 설 수 있는 우리 부평 동북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